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넣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붕괴 이전에 터널 가운데 버팀목인 기둥이 파손 상태로 이미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작업자들을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는 한참 지나서야 보고했다고 합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비상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다음에는 인재로 인해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대형 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안전한 노동 현장과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동방종교회의 바르톨로메오 세계 총대주교가 수상하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 형제는 종교 지도자로서 황교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지구를 돌보고 조화, 일치, 상호 사랑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정치,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지구 환경 보존 사역을 위해 환경운동가, 과학자, 행정가, 언론을 비롯하여 교회의 구성원인 신학자, 성직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이 일에 소명의식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잘 보존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편의와 풍족한 삶을 위해 설치된 댐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등 댐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자원 및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자연 생태의 강을 가로막고 인공적으로 설치한 것이 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여름만 되면 녹조가 창궐하듯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댐 건설 비용보다 4배 이상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댐을 허물고 있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녹조 현상과 악취도 사라지고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복원되고 있습니다. 강은 인체로 치면 혈관이고 강물은 혈액과 같아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인류 문명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공생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사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권력하면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의도 정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회의원 20인 이상 정당이 교섭단체로서 본회의 및 각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석수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만이 교섭단체로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수가 최소 지금의 2배는 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거대 정당이 독점하지 않고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돼 건강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거대 정당 2개가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도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어 국민들의 울분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이다, 반명이다,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이다, 반윤이다, 뭐다 해서 지금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서로 앞다투어 친윤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또 누군가 자신이 가장 이재명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우쭐될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열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12.3 내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이었다는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와 명문대를 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 등은 서열 논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자리 다툼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딸 아이만 특혜 채용 의혹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기득권층들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고 있죠. 이들은 기생충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구를 지배해 오고 있는 바퀴벌레 같은 자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처벌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저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도 3심제를 통해 빠져나가거나 극히 일부만 처벌받죠. 일반 국민 같았으면 100% 처벌받았을 텐데 말이죠. 선량한 국민들은 이들에 의해 범죄 행위가 없는데도 조작 날조된 기소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열화 사회를 만드는 파시즘 교육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파시즘 사회여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교육이 된 것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쿠데타의 산물 때문입니다. 부모는 누구든 타인의 자녀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타인의 아이와 비교하고 싶지 않거나 실제로 않는다고 해도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을 짓밟거나 타인의 희생 위에 성장하고 올라가도록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서열화되어 있고 연봉이 높고 근무 조건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문대를 나와야 하고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7세 고시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KBS 추적 60분을 통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7세도 늦기 때문에 대치동 특정 학원에서는 4세 고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지금 4세인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명문대나 의대에 보내려고 4세 고시를 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4세 고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나름 고시니까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4세 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4세 이전에 이미 기출문제를 외우기라도 해야 합니다. 2~3살 아기들에게 억지로 암기를 시켜야 하는 상황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서열 논쟁을 예로 들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깝고 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주장하며 서열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저마다 출신도 다르고 한 성가라고 한 목소리 합니다. 수사도라 자부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과격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시간으로부터 몇 날이 못 돼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공권력을 우리로 치면 경찰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이 칼로 잘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이랬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들인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 빌립도 어부로서 굉장히 거칠었을 겁니다. 마태도 세리 출신이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 다툼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열정과 충성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충성을 표한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또 셀로신 시몬이라고도 불렸던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원래 반로마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신념이 강했겠습니까? 이런 모습도 그려집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제자들 중 가나나인 시몬은 점령군 로마의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라도 쟁취하고자 했던 인물이죠. 반면 세리마테는 로마의 세금을 거두던 세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였다면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은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아마도 사사건건 현안에 대해 서로 대립하고 논쟁을 벌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한다. 그들의 권세를 가진 이 자들은 은인들이라 불린다입니다.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은인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인이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은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는 은인과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인은 선을 행한 자,
공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 시대에서의 문헌들에서 신들과 황제, 영웅들에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말이죠, 은인이라고 불리게 만들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님 당시 자신들은 은인으로 부르며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처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의 악의 근원이요, 소위 자칭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높이기를 즐겨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큰 영예로 여깁니다. 불행히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2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서로 중요하고 높다고 다투는 자리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2000년 전 이 제자들이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맞닥뜨린 문제는 기독교 역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인물로 여겨질지 티격태격하며 거품을 물며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크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대답을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왕과 같이 위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같이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조선시대 신진 사대부처럼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권력이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을 뒤집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자들,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했고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비천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말입니다. 어린 아이는 힘이 없죠. 그 말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지배자를 말하죠. 섬기는 사람은 지배를 받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열을 가리며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식당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을 가보면 결혼식장 비용은 안 받는 대신에 식사 비용으로 대신하는 곳이 많습니다.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코스 요리로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이 둘 다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가 대조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말하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는데 그 봉사를 나타낼 때도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후 그의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 들 때도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열을 가리며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밥 먹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중 누가 더 높냐고 물으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기는 사람으로 제자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처럼 너희의 한가운데 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6월절 만찬에서 실제로 제자들의 식탁 봉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손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탁에 기대 앉아 시중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시중 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섬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결국 이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셨고 최후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이 섬기는 사람으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이 구절 역시 원문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시험들 중에 나와 함께 계속해서 남아 있는 자들이다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높이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방 임금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탄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길을 가도록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주위 사람들의 말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감동하시며 그를 칭찬하신 뒤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며 마가복음에 의하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며 항의했다고, 적극적으로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질 급하고 혈기왕성한 자신의 기질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식탁 비유를 드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 시중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욱 위대한 존재임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공생의 기간 내내 담대하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며 영광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이기고 영광된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권. 왕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권력이요, 힘을 말합니다. 가장 큰 힘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영토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땅을 떼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지역의 영주로 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왕권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성육신의 참 이유인 십자가의 순환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시고 원래의 자리로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 다음을 12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언적 의미에서 왕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탁하다, 부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왕권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 통치의 참여권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여러분, 옥좌는 왕들이 앉는 의자 아닙니까? 은유적으로는 왕의 권세나 왕권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세계의 통치자인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위임 명령을 부여받고 그 위임을 수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옥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리 다툼을 하고 소열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고 추구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들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진실로 이 땅에서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오래 참으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험과 역경은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시험받고 주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시련을 겪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은총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영광된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시험 중에 함께한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